얼마 전에 한 글을 읽었는데 어느 목회자의 글입니다. 제가 잠깐 그 내용을 소개하면, 예전에는 목회를 미처 몰랐습니다. 예전에는 이렇게 하면 목회가 잘 되는 줄로 알았습니다. 설교만 잘하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삶이 없는 설교는 성도들의 귀만 키우는 줄을 예전에는 미처 몰랐습니다. 기도만 잘하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회개 없는 기도는 교만한 바리새인을 만들어내는 줄을 예전에는 미처 몰랐습니다. 신방만 잘하면 되는 줄로 알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없는 신방은 성도들의 가려운 곳만 긁어주는 줄을 예전에는 미처 몰랐습니다. 장소만 좋으면 되는 줄로 알았습니다. 그러나 한 영혼을 찾아가는 사랑이 없는 부흥은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고 하시는 주님의 엄중한 심판이 있음을 예전에는 미처 몰랐습니다. 은사만 있으면 되는 줄로 알았습니다. 은사를 받으면 교회가 성장할 것 같아서 기도원과 은사자를 찾아갔고 철야를 했지만 은사보다 성품이 중요한 줄을 예전에는 미처 몰랐습니다. 열심만 있으면 되는 줄로 알았습니다. 사업과 공부처럼 열심히 하면 목회가 잘 될 줄로 알았지만 목회는 열심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방법으로 되는 줄을 예전에는 미처 몰랐습니다. 스펙만 좋으면 되는 줄로 알았습니다. 유학을 가서 박사학위를 받고 책가방 끈이 길어야 목회가 잘 되는 줄로 알았지만 목회는 스펙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줄을 예전에는 미처 몰랐습니다. 이제는 목회를 조금 알 것 같습니다. 설교보다 더 귀한 것은 내가 부서지는 삶이었습니다. 기도보다 더 귀한 것은 기도한 대로 사는 삶이었습니다. 신방보다 더 귀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는 것이었습니다. 부흥보다 더 귀한 것은 내가 한 영혼을 찾아가는 주님의 발걸음이었습니다. 은사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의 마음을 담는 것이었습니다. 열심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앞세우는 것이었습니다. 스펙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도와 말씀에 전념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목회자의 글입니다. 예전에는 미처 몰랐지만 예전에는 미처 몰랐던 것을 이제는 조금 알 것 같습니다 라고 하는 내용의 글입니다. 예전에는 그것이 전부인 줄로 알았는데 돌아보면 내가 얼마나 작고 부족했는지를 깨닫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날마다 더 겸손하고 더 성숙하고 성장해가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우리의 암과 우리의 모습이 어린아이와 같지만 그러나 나중에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창세기 49장 말씀을 함께 읽었는데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야곱의 유언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서는 노년의 야곱이 12명의 그의 아들들을 불러서 하나하나 그들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2명의 아들들 가운데 야곱이 어떻게 사랑하지 않는 아들이 있었겠습니까? 10개의 손가락처럼 그 가운데는 잘난 아들도 있고 또 그 가운데는 좀 부족한 아들도 있지만 그러나 야곱에게는 모두가 다 사랑하는 아들이었고 모두가 다 포기할 수가 없는 아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말씀에 보면 어떤 아들에게는 금과 같은 그러한 보배로운 축복을 하지만 또 어떤 아들에게는 축복이 아니라 우리가 보기에는 저주처럼 보이는 그러한 유언을 남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야곱의 유언은 훗날 그 12 아들들의 후손들의 삶에 현실이 되어서 나타나게 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창세기 49장에 나타나는 야곱의 이 유언은 야곱이라고 하는 한 아버지, 한 개인에게서 나온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서 야곱의 그 12 아들들에게 주신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야곱의 마음에는 모두가 다 축복하고 싶은 아들이었지만 그러나 어떤 아들에게는 야곱의 그 마음속의 바램대로 정말 진심을 다해 기쁨으로 축복할 수가 있었지만 그러나 또 어떤 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여주신 말씀을 전하는데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아픔을 가지고 그는 유언의 말을 남기기도 합니다. 우리가 두 주간에 걸쳐서 이 야곱의 12 아들들 하나하나에게 보여주었던 하나님의 말씀 야곱의 유언을 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과 말씀을 우리가 함께 듣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은 야곱의 아들들 가운데 특별히 레아를 통해서 낳았던 네 아들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먼저 첫 번째는 르우벤을 향하여 남기는 야곱의 유언의 말입니다. 우리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우리 자막을 보면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너희는 모여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아멘. 여기 보면 야곱이 그의 아들들을 부르면서 말을 합니다. 내가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너희에게 이를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 유언을 시작을 합니다. 이 말은 야곱의 어떤 현재의 감정 혹은 야곱이 개인의 자격으로 그 아들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보여주셨던 그의 아들들의 미래 그리고 그의 아들들의 후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러한 먼 미래의 일들을 그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그의 장자 르우벤을 향해서는 말하는데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에 보면 그 야곱의 장자 르우벤을 향한 그 사랑과 애정이 어떠한지를 보여주는 말입니다. 너는 내 능력이고 너는 내 기력의 시작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얼마나 이 장자 르우벤을 향하여서 애정과 사랑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얼마나 큰 선물과 장점을 지니고 있는 사람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너는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 라고 말을 합니다. 아마도 이 르우벤은 신체적인 면에서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는 재능적인 면에서 아주 탁월한 장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타고난 선물을 받는다는 것은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이 복은 부모님께로부터 받은 복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그의 태생을 통해서 주셨던 복이기도 합니다. 이 르우벤이라고 하는 사람은 태생적으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큰 선물을 주셨던 그의 부모로부터 큰 선물을 받았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할 조건이 많고 얼마나 남들이 가지지 못한 그러한 선물을 받은 사람입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 4절에 보면 이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이 르우벤은 하나님께 참 큰 선물을, 많은 선물을 받은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그에 대해서 얘기하기를 너는 물의 끓음과 같아서 탁월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탁월한 재능을 받았고 타고난 선물을 받았지만 그러나 그의 성품이 무엇과 같으냐? 물의 끓음과 같았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의 끓음과 같다라고 하는 말은 그 물의 불안정한 상태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여러분, 물이 끓게 되면 어떤가요? 그 물이 요동을 치면서 때로는 그 물을 담고 있는 냄비 밖으로 그 물이 흘러넘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많은 선물을 받았지만 그러나 그 받았던 선물들을 잘 담아둘 수가 없는 르우벤의 모습을 보여주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에서는 그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은 창세기 35장 22절에 있었던 사건을 가리키는 말인데 거기에 보면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 르우벤이 가서 그 아버지의 첩 빌하와 동침함에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여기 보면 그 아들 르우벤이 아버지의 첩이었던 빌하를 범했던 사건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르우벤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그는 하나님께로부터 참 많은 선물을 받았지만 그러나 그 선물을 잘 담을 수가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더 좋은 선물을 받기에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그릇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사용하시느냐? 디모데후서 2장 22절과 디모데후서 2장 20절과 21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이 디모데후서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집을 큰 집에 비유하는데 이 하나님의 집 안에는 금으로 만든 그릇도 있고 은으로 만든 그릇도 있고 또는 나무로 만든 그릇도 있고 또는 흙으로 만든 질그릇도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그릇들 가운데 어떤 그릇을 사용하시느냐? 재능이 많은 빛이 나는 그릇을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깨끗하게 준비하는 그 그릇을 사용하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보게 되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지키기 위해서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지키는 것을 그는
제1로 삼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요셉을 정말 쓰임을 받을 수 없는 처지에 있는 그 사람을 들어서 귀하게 사용을 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르우벤이라고 하는 사람은 참 많은 선물을 받았던 사람이었고 태생적인 선물을 받았던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수 없는 사람이었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르우벤은 자신의 그릇을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준비를 하지 못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만일에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준비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그때가 언제가 되든지 하나님의 때가 이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깨끗하게 준비한 사람을 귀하고 아름답게 쓰시는 그러한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깨끗하게 준비된 그릇을 사용하지 않으시는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를 준비한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사용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의 정결함을 생명처럼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준비된 그릇으로서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시몬과 레위를 향한 유언의 말입니다. 5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몬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 흩으리로다. 아멘. 두 번째는 시몬과 레위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그들에 대해서 말하기를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가 되었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6절에 보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도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시몬과 레위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오늘 말씀에 보면 그는 분노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혈기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분노와 혈기가 폭력이 되어 나타났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시몬과 레위의 분노와 폭력에 대해서는 창세기 34장에 나와 있는데, 거기에 보면 그들의 여동생이었던 디나가 세겜에게 강간을 당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신의 가족이 자신의 여동생이 강간을 당하는 일을 겪었는데 어떻게 분이 나지 않고 화가 나지 않는 가족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쩌면 그들이 분을 내고 화를 내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분노와 화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말씀을 하고 있느냐?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아멘. 여기에 보면 이 야고보서 말씀에서는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고 말씀을 합니다. 사실 화를 낼 때는
언제나 이유가 있습니다. 아무런 이유가 없이 화를 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야고보서 말씀을 보게 되면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가 없다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또 다른 분노의 사람을 보여주는데 창세기 4장의 말씀을 보면 가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가인은 자신의 분노를 주체하지 못하고 나중에는 동생을 살인하는 데까지 이르게 됩니다. 가인도 자기 나름대로 그렇게 분노했을 때에는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분노가 나왔던 것은 살인이라고 하는 파괴적인 결과뿐이었습니다. 그의 분노로 인해서 어떤 하나님의 의도 이루어지지 못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시므온과 레위의 그 분노와 폭력의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분노의 자기를 맡겼던 그 시므온과 레위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이 시므온 지파와 레위 지파를 보게 되면 시므온 지파는 나중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땅을 분배받는데 자신의 고유의 땅을 분배받지를 못합니다. 어떤 이유에서였는지 우리가 이어지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시므온 지파는 유다 지파의 땅 중에서 그 일부를 분배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땅도 제대로 지키지를 못하고 나중에는 분열왕국 시대에는 유다에서 떨어져 나가서 북쪽 지파로 올라가게 되는데 북쪽 지파들 사이에서 시므온 지파는 흩어져서 살다가 나중에는 흐지부지 없어져 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레위 지파도 보게 되면 그들도 역시 땅을 분배받지 못합니다. 오직 형제들 사이에서 48개 성읍만 분배를 받아서 그들 가운데서 살아가게 됩니다. 분노로 결탁했던 그 두 지파를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하여서 그들을 흩으시겠다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이 갈라디아서 말씀에서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그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자기의 혈기대로 살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자기의 분을 따라 살지 않습니다. 그는 오직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그리스도께서 가신 길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 되어 주님 가신 길을 따라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유다를 향한 유언입니다.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의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숫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아멘. 이 유다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어쩌면 야곱의 아들들 가운데 가장 가슴이 아팠던 아들이었을 것입니다. 이 유다에게는 엘과 오난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이 두 아들을 유다는 자신보다 먼저 세상을 떠나보냈던 사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며느리를 통해서 아들을 낳았던 사람이 바로 이 유다, 흠이 많은 아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유다의 그 아픔이 요셉을 잃었던 아버지 야곱의 마음을 이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유다의 그 아픔이 아버지 야곱의 마음을 열게 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유다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고난의 사람이었고, 그리고 그 고난을 통해서, 그가 겪었던 그 고난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아픔을 이해하고 품을 수가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러한 유다를 향하여 말씀하시기를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에게서 떠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이 유다에게서 다윗 왕조가 시작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실 때 왕은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왕으로 세울 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지도자 혹은 권위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다른 사람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으로 안을 수가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서 목자로 세우실 만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야곱의 아들들 가운데 어쩌면 가장 큰 아픔을 겪었던 유다에게 하나님께서는 왕의 규를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에게도 아픔이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아픔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의 아픔 뒤에 왕의 규와 같은 아름다운 선물을 담아두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이는 타고난 좋은 선물을 받았지만 그 선물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을 준비하지 못했고, 또 어떤 이는 분노로 자신의 잔을 다 쏟아버립니다. 그러나 또 어떤 이는 고난과 아픔의 잔을 받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잔 안에 왕의 규를 선물로 담아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자신을 잘 준비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그릇 안에 우리가 기대할 수 없었던 그러한 아름다운 것들로 그 잔 안에 가득 담아주시는 그러한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잔을 준비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흠이 많고 부족한 사람이지만 그러나 자신의 것을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준비하는 사람에게, 때로는 고난의 아픔을 겪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그 아픔을 가지고 나오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귀한 선물을 담아두십니다. 깨끗이 못하여서 또는 우리의 혈기와 분노로 인해서 그 하나님의 선물을 담지 못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의 이 잔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이 고난의 잔 속에, 이 아픔의 잔 속에 하나님의 풍성한 선물을 받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